12장 14절에서 21절. 김시혁 선생님 그쪽에 좀 꺼주세요. 그거는 저쪽 걸 켜주세요. 저쪽 걸.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14절에서 21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우리 찬양 418장.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도우시는 사랑의 주, 기쁠 때에 찬양하고 슬플 때 기도합니다.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세임 주소서. 병들 때나 괴로울 때 도우시는 위로의 주, 믿음으로 간구하니 연약함 고쳐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세임 주소서. 바쁠 때나 고달플 때 도우시는 능력의 주, 힘이 없고 칠 때에 내 손을 잡아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세임 주소서. 아멘.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우리가 다른 사람의 행동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면 우리가 충분히 기뻐할 준비가 아마 돼 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뭔가 준다면 감사할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쪽의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로부터 우리가 기분 나쁜 어떤 행동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대로라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악을 경험했다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자, 악을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악으로 갚지 말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거는 뭐냐면 본성적인 반응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성적으로. 욱하고 올라와서 반응할 수 있는 본성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우리가 자, 다른 사람부터 발을 밟혔습니다. 자, 지금 밟습니다. 악! 어떻게 반응하죠? 거짓말. 너무 너무 친절한 반응이었어요. 내 발이 거기서 죄송합니다. 너무 상냥한 반응이었어요. 발을 밟힌 것 치고는 너무 상냥했어요. 자, 우리가 대부분 발을 딱 밟혔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냥 이 정도는 양반이죠. 그죠? 이건 아프다는 반응이니까. 일단은 먼저 인상이 구겨지죠. 나 밟혔다 이거야. 좀만 더 아프면 내가 어떻게 할지도 몰라. 막 이러면서. 그리고 약간은 아이씨 이러면서 좀 더 강도가 높아지면 욕 비슷하게 이렇게 나가죠. 자, 여러분 내가 발을 밟힌다면 상상해 봅시다.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본능적인 반응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악으로 악을 갚는다라고 하는 것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본능적으로 반응하며 표현되고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다가 나도 모르게 발을 밟혔다. 아이씨. 이거는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반사적으로 나타나는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가 사실은 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본능적인 본성으로 반응하지 않기 위하여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우리가 본성적으로 행동하지 말라. 우리 본성은 어때요? 악하다 했습니다. 우리 본성이 선하다면 본성적으로 행동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절대 선한 반응이 나타날 리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이 우연치 않게 어떤 행동에 취했을 때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보셨죠? 그렇죠? 어땠습니까? 참 기특하던가요? 아니면 역시 별 수 없구나. 아마 우린 악으로 악을 갚기를 기뻐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반감을 가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도 한번 밟혀봐라. 악소리 날 정도로 한번 밟혀봐라.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는지 너도 한번 좀 보자. 이렇게 자기 변호만을 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이상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그랬죠. 오른뺨을 대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왼뺨을 돌려대라. 여러분 이게 어떤 혹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냥 힘없고 이 대응할 수 있는 변변한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오른뺨을 대면 왼뺨을 대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누가 했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어디 가운데 하신 말씀이죠? 산상수훈 가운데 하신 말씀이죠. 이 산상수훈은 천국을 소유한 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에서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하시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한번 볼까요? 오른뺨을 치니까 어떻게 하셨는지 정말 왼뺨을 돌려대는지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오후에는 안 나오는 거 아시잖아요. 오래간만이죠? 오후에는 안 나와요. 여러분 성경책을 찾아주세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 찾으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욕을 당하시되 욕을 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셨구나.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힘없는 자들이 비굴하게 구는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정말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하늘의 말씀이니 이 하늘의 이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는 자로서의 그런 기본적 반응을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는 것을 멈추지 않고 그를 위해 뭐 하라고 말씀하시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죠. 뭐라고 합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8절, 19절 가서 볼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자, 어떤 행동까지 나아가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뭐하라? 도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7절에. 자,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뭐하라? 도모하라. 여러분, 도모하라 이 말은 우리가 잘 흔히 쓰는 말은 아니죠. 근데 실적으로 이 말은 이 도모하라가 어떤 뜻인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걸 제공해 주라 이런 뜻입니다. 제공해 주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제공해 주라.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이 그 행동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한 것이 되도록 제공해 주라.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성경의 번역에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것을 깊이 그 선한 일을 깊이 생각하여 그것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하게 하라.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이건 일단 우선 멈춤이죠. 여러분 그런 표현 있잖아요. 참을 인자가 3번이면 뭘 면해요? 산을 면하죠. 참을 인자 3번이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참을 인자는 결국 뭐냐면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거를 그냥 즉흥적으로 대응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한다? 생각한다. 근데 이것을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선한 쪽으로 선을 행하는 것으로 행동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즉흥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려고 먼저는 뭐 하라고요?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생각해서 내가 어떤 것이 선을 이룰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잠깐의 시간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멈추고 생각할 때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린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렇죠? 오늘 아침의 말씀대로라면 에베소 2장 19절 우리는 성도요 그리고 하늘의 시민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정말 훌륭한 표현이죠. 여러분 이제 우린 이방인이 아니라 우린 이와 같은 존재죠. 그러니까 하늘에 속했다. 하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이
본능적으로 나아가기보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하늘에 속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도잖아요.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의 이유가 분명히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더 깊이 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의 성도로서의 그 잠시 좀 더 깊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반응이 좀 있으면 좋겠다. 제가 요즘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우리가 명분 하잖아요. 그쵸? 명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그 명분을 가지고 이게 옳은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옳은 것을 근데 저는 이것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옳은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그렇죠? 옳은 것을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맞는 것을 주장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명분이 되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를 상관하지 않고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옳다는 것은 무조건 행동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 이해되시죠? 예?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그만한 지식을 갖고 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요. 만물의 유일하신 주님이시다. 그분밖에는 참된 신이 없다. 그러므로 우상 앞에 절했던 그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다. 먹어도 괜찮다. 그러나 분명한 명분이 있잖아요. 명분. 먹어도 된다는 명분이 있잖아요. 근데 왜 안 먹습니까? 연약한 자가 시험 받고 실족한다면 멈추는 거죠. 옳은 것이 옳은 게 아니고 바른 것이 바른 게 아니란 말이죠. 왜? 우리 가운데 섞여 있는 연약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선이다, 옳다, 옳으니 이렇게 해도 된다 이런 것보다 저는 오히려 좀 더 상대방을 생각하고 고려할 줄 아는 표현들이 나와야 된다. 그 생각 속에 그게 있어야 된다. 이게 옳아요 이게 아니라 옳지만 양보될 수 있는 것은 상대가 연약하다면 양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만이 생각하는 것이 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또한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선에 관해서 뭐라고 말했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정말 우리가 꼭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죠.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아시죠?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에 죽는 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끔찍한 현장에서 사람 얼굴만한 돌을 맞아가면서 그가 외쳤던 말이었습니다. 하늘을 우러보며 자기를 응원하고 계신 누구를 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다는 거죠. 자기를 응원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인 상태, 바로 그 상태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그도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모든 사람 앞에 정말 도전도 됐을 겁니다. 찔림도 됐을 겁니다. 여러분 그 현장에 누가 있었어요? 바울이 있었죠. 근데 사실은 거기에서 어디에서도 바울이 그 스데반의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마음이 찔렸다 하는 것은 없어요. 근데 저는 시작이 거기였을 거로 봅니다. 스데반이 정말 그 주님을 향하여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정말 주님처럼 외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찔림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6장의 그 상황이 결국은
9장으로 넘어가서 9장에서 이 바울의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행동은 말이죠. 이 착한 행실을 통하여, 이 선을 통하여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우리의 행동에 이유가 있다는 말씀을 지금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누구인가 때문에 해야 될 행동이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왜 그러냐면 주께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본능적으로 행동을 하는지 아니면 정말 주의 말씀 때문에 주께서 보이신 모습 때문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우리의 존재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럼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 앞에서 화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뜻이죠? 최대한 또 네? 능력이 된다면 뭐 이런 거요? 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뜻이죠? 최선을 다하여. 그러니까 이게 가능성의 표현인가요? 가능성? 네가 할 수 있다면 해라. 뭐 이런 정도인가요? 그럼 우리 이거 다 빠져나갈 텐데. 아, 이거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러면 이 표현이 그런 표현일까요? 미꾸라지 같은 우리의 모습을 다 알고 계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할 수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할 수 있다? 자, 이런 표현이죠.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도, 란 말이죠.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도 뭐 해야 된다? 모든 사람 앞에서 화목하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은 우리에게 항상 변명거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본문을 보게 되면 할 수 있거든 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죠. 할 수 없어. 우리 대부분 다 그렇게 말하잖아. 목사님도 내 심정에 한번 대보십시오. 내가 느끼는 감정이 얼마나 지금 화가 나 있는지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럴 때 제일 당혹스럽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배제시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로서는 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배제해야 할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도 모든 사람 앞에 화목하라. 이거예요. 뭐냐면, 너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지 말고, 이런 의미죠. 너를 앞세우지 말고, 네가 겪을 생각들을 앞세우지 말고, 여러분, 이렇게 화목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누가 할 수 있느냐면,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자들이 화평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어디로부터 지혜가 온다고요? 위로부터. 위로는 어디예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죠. 그러니까 위로부터 주어진 지혜가 없이는 화평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계속. 우리 존재가 누구인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가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행동은 본능적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모든 행동들에 대하여 분명한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자, 오늘 16,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 하라고요? 화목하라. 여러분, 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 함께 이 공동체로, 이 교회로 주신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르게 대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다르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좀 더 친하다, 친하지 않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 이해잖아요. 그렇죠? 뭐 다 친할 수는 없죠. 그죠? 다 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대하는 태도만큼은 친하고 친하지 않다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친하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더 말을 걸어주고.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친한 거, 그래요. 우리가 좀 더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는 거, 뭐,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로 있는 한, 거기에서 그런 이유 때문에 서로를 배제하는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평강이 있으려면, 이런 화평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를 보게 되면 먼저 큰 것은 뭐냐면 교회를 생각하십시오. 아셨죠? 이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를 생각하면 먼저 뭘 생각하라고요? 큰 거. 이건 교회야 라고 말하지 않아도 뒤에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에서 너희들을 왜 평강으로 불렀느냐? 바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한 몸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강으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중재자처럼 하게 하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중재자처럼 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그분의 평강으로 판단하게 하라.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본능을 가져와서 행동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우리의 행동 지침은 결국은 뭔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하늘의 권속이라는 걸 잊지 않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필요한 내용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서로 화평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서로 화평합시다. 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화평의 마음을 갖는 것,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신앙적 내용입니다. 실천적 내용입니다. 자, 우리 좀 전에 찬양했던 거 있죠?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겠습니다. 혹시 악보 있으신가요? 자, 우리 찬양하고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본능적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리고 주님이 보여주신 모범으로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존재적 가치로 또 우리에게 펼쳐내신 그런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더욱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조건이든 상관없이 모든 이들과 우리가 화목할 수 있도록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을 비추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한 주의 뜻 앞에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이처럼 약육강식의 원리가 존재하고 서로를 밟고서야 자신의 모습을 펼쳐내는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찌 보면 이와 같이 서로가 서로를 밟으려 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며 서로가 하나 될 수 없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호로서 이것을 가능하겠습니까? 하나가 되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면서 심껏 지키자. 우리가 한 가족처럼 살자. 우리가 이렇게 한다 해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가진 자로서의 자존심과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믿음의 가치입니다. 말씀입니다. 생명력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뒤로 한 채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껏 우리 본성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런 자세가 나올 때에 우리를 멈추게 하옵소서. 잠시 생각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떤 것이 선인지를 분별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처럼 주의 날을 주셨음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는 자로서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인 줄 압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를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를 통하여 우리가 배우고 익힌 것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믿음의 은혜들을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주어진 것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실천하고 더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주신 귀한 조건인 줄 압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